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지만 이번 방문은 십자가에 처형됨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끝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아시는 대로 33년의 아주 짧은 생을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 30년은 한 가정의 장남으로 가족과 더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하고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셨고, 나머지 3년은 가족들을 떠나서 공적으로 대중들 속에 섞여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종류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모든 순간 자신의 마음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의 심정으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교만하지 않으셨고, 그러면서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이 왜 있어야 하는지, 왜 왔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지도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의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노년에 돈 없어서 고생 찔찔이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는 게 그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질문하고 포커스가 초점이 잘 안 맞고 있는 거죠.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 제자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신비한 모습을 봤어요.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서 세상의 어떤 세탁 비누로도 어떤 세제로도 그처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하얀 휘어져 광채가 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영광 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때 나누었는지 그들은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죽을 날짜를 알려주러 온 거죠. 어서 죽을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죽음이었어요. 이렇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자 오늘 보면 2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그렇게 서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죽음이든 아니면 뭐 그게 잔치자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는 그냥 서둘러 가세요. 우리는 잔치자리는 서둘러 가는데 죽음의 자리는 이렇게 서둘러 갈까?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목사님이 가르치는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신학생들이
개척할 때 기도하면서 서울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받는데 저 섬이나 낙도로 가라는 뜻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느냐. 그런 말씀이 간간히 들려져요. 죽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잔치자리로 나가자, 나와 함께 참으로 축복된 자리로 나가자. 아멘, 아멘, 아멘. 죽음의 자리로 가자 했을 때 서둘러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쪽짜리 예수를 믿으니까 신앙이 자꾸 기울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아셨기 때문이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날이 정작 앞에 다가왔을 때에 잠깐만요가 아니라 난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 왔다 하는 식으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 죽음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초점이 맞추어진 삶, 포커스가 아주 정확히 맞추어진 삶을 사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들과 안 싸웠어요. 논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 전파와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을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셔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욕심 때문에 갈등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 봤지? 이 호화로운 세상 다 그 권세를 너한테 주리라 했을 때도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 갈등 없이 사단아 물러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부터 예수 믿을 때 죽어지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죽어지겠다고 온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떼부자 좀 돼볼까 하니까, 떼부자 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그냥 고개가 그냥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 하나님이 아니면 어떠냐도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사셔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삶은 참 빈틈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고개가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베푸시는 위치에 있으시면서도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아무리 자기를 미워하는 자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음 전파한 거예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준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 질투하며 방해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 때문에 내가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초라해져서 난 그냥 네가 싫어. 그래서 너 죽이려고 해. 네가 봉사하는 건 괜찮은데 네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못하는 내가 초라해져. 그래서 난 네가 미워.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던 예수님은 그들과 맞서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을 무시하는 능력,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갑자기 기도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서 싸우고 나야 속이 편한 것, 아직 모르는 거죠. 무시하는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살다가 삶의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욕심에 붙들려 살게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원망이 많아져요.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많아지고요. 미워하고 질투하는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사람과 싸웁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
정작 자기 인생은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의 인생 간섭하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내 인생 살아라. 내 인생 제대로 살아내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분명히 깨달아서 그것에 리치해라. 도달해가지고 그걸 나한테 당당히 와서 이제 죽음으로 내가 널 부르면 그때 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열매, 그 리포트를 나한테 좀 해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인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따라다니느라고 너무 에너지 빼지 마세요. 그 사람 감정 쫓아다니느라고 나를 누가 좋아해주면 그 좋아하는 거에 또 계속해서 비유 맞추느라고 누가 날 싫어하면 그거 미워하느라고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예수께 초점 맞추고 예수 안에서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자원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하거나 낙심하고 못마땅해 하면서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 나를 애통해 하면서 우리 자신을 가꾸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아주 엉뚱한 요청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한 마을로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라는 짐승은 어떤 짐을 나르거나 사람을 태우는 그런 운송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데 타고 들어가려고 하시는구나 쉽게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평생을 걸어 다니시는 분이 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시나? 전쟁에 나가 승리한 왕이 걸어서가 아니라 말을 타고 당당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승리로 이 땅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메시아요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소중한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을 멋진 말도 아니고 왜 굳이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시고 하려 했을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자신을 향한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예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이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나귀 타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적어놨구나. 예수는 비록 짧은 생을 사셨지만 매 순간 자신에 대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대로 움직인 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나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느냐?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고 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소중한 순간에 얼마든지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귀를 타고 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기록되어 있기에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나 특히 자신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따르셨어요. 야, 봐라, 너희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썼잖아. 내가 고난과 멸시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자, 봐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런 걸 안 게 계시를 받아서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계시가 쫙 흘러서 이걸 안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부지런히 성경 읽으면서 이 말은 내 말이구나, 나에 대한 말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왜 주셨겠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네가 못 들으니까 내가 문자로 써서 준다. 말로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은 온갖 말이 섞여서 잡음을 일으킬 테니까 내가 클리어하게 적어서 나한테 준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지만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예요. 누군가 나한테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서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지. 거기서 뭘 발견할 거예요? 누군가 연애 편지를 보냈다면 그 애인이 거기다가 옆집 아줌마 얘기를 썼겠어요? 옆집 아저씨 얘기를 썼겠어요? 너를 사랑한다라든가, 너에 대한 감정이 이렇다든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편지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들려주시는 말씀,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발견해서 자꾸 내 고집 꺾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다니까 아니라고 우겨대는 나를 죽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또 다른 이유는 평화를 사랑하는 겸손한 왕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한국 자동차 중에 에쿠스라는 이름을 가진 차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에쿠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개선장군의 말이다. 천마라는 뜻으로 질이 좋고 튼튼한 명품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자동차에 붙였으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그런 명품 말처럼 아주 질 좋은 자동차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예수님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에쿠스 타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겸손하게 나귀, 옛날에 차 아시죠? 포니 타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겸손히 섬기기 위함을 아셨기 때문에 나귀라고 하는 전쟁에 사용되는 동물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운송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짐 달라주는 그 평화의 동물, 그걸 타심으로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거죠. 수많은 인파의 환호성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우쭐해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해서 낮아지는 것만이 결국 내가 높아지는 길이며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끝까지 본을 보이십니다. 이사야 42장 2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외치지 않는다.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싸워서가 아니라 섬김으로 사람의 흠모를 받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흥분한 소리, 분노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세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체면 차린다고 아니라 집에서도 너무 아내를 향해서 분노하는 소리 외치지 마시고 남편을 향해서 분노하는 소리. 예수님이 이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잖아요. 기질적으로 내가 다혈질이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할 수 있잖아요. 외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외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강도의 굴로 만드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을 돌변합니까? 채찍 휘두르며 상 뒤집어 엎으며. 그럴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이기는 거다. 그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섬기면서 결국 나중에는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흠마음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 싸워서가 아니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못마땅하면 그 사람과 신경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섬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하고 살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일로 하나님의 일을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일은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내 일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내 목소리를 외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과 싸우는지 모릅니다. 섬겨라. 싸우는 게 아니라 섬기는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더 존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하고 큰 소리 내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냥 섬겨라.
지금 그럼 나 바보 되는데요? 나 이러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거든요. 안다. 예수님 보면 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다.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 널 사랑하고 널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조그만 일에도 생생내어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에는 취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삶을 남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남이 잘 돼서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지만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닮아서 겸손히 낮아지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는 게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내가 섬기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더 부자 되게 하옵소서, 더 돈 벌게 하옵소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되옵소서 하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점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면서도 싸나워지는 것이고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영향력을 비치고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하나님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늘 문을 여셔서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타고 들어가실 나귀를 구하실 때에 두 제자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29절 30절을 보면 나귀를 마련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독특하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어디에 매여 있을 건데 그냥 풀어와라. 그걸 누군가 와서, 넌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와서 그거 왜 풀어가느냐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게 전부예요. 잘 보세요. 이 강도지라는 두목이 밑에 두 아들 파송하는 것 같아요. 돈 주고 뭐 사오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심부름 제일 싫잖아요. 저 옛날에 그런 거 심부름 많이 해봤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돈을 조금 주고 가서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이 주전자에다가 하나 가득 막걸리 달라고 그래. 아니 돈을 그만큼 주셔야지 가서 그러지. 저는 근데 그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은 먹고 왔어요. 돈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그 값 치러준다고 말해요. 일단 달래시는데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끌고 오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몰래 끌고 오다가 들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심부름 정말 하기 싫잖아요. 정말 이거 얌체 같아요. 이런 식의 접근은 그런 부탁을 받은 사람이나 그런 심부름하는 사람 모두가 싫어하는 최악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런 방법 사용하세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에 대한 심부름하는 사람의 순종과 요청받는 사람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주님께 뽑힌 두 제자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만약 돈 달라고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돈은요? 그럼 어떻게?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 좋아서는 결코 아닐 텐데 주님이 시키니까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두 제자를 선택한 게 이런 의미였겠구나.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래서 저 사람을 뽑아서 시켰겠구나. 그 단순해요. 주님의 방법은. 평소에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하면 무엇이 되었든 불평 불만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가 있는데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뽑았는데 뽑은 사람 중에서도 또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좋은 데는 다 들고 다녔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자리 다
다 내쫓고 그 부모 남게 하는 자리에도 이 세 사람은 그것에 있으면서 다 보게 했어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의 자리에 이 세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도록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들을 가까이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열정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 차별하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네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네가 그렇게 순종을 하든지. 순종하니까 자꾸 시키십니다. 자꾸 데려가세요. 말해도 듣지 않거나 하긴 하면서도 왜 자꾸만 나만 시키는데요. 토를 달고 짜증을 내면 다음번에는 망설이게 되는 거죠. 망설이지. 안 망설여지겠어요? 또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또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다 보면, 그러나 결국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기회를 주신 것이고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고두고 생각나는 책 제목이 이게 황송함인가? 이게 원망할 일인가? 황송할 일인가? 그렇죠?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게 원망할 일이냐? 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황송한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고 싶으셔서 누군가를 찾으실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황송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특권인데, 바라기는 주님이 그냥 한번 사용해 보시고 너무 좋아서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그렇죠? 가장 은총의 자리에 불러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나귀 새끼를 풀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어찌해서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정말 물어요. 주인의 눈으로 볼 때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허락도 없이 남의 큰 살림 비천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건 도덕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신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즉시 나귀를 풀어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친분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의 살림 비천을 떼어줄 수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한 그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조건 순종해요. 나기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까지,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구체적인 형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도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그 중요시 여기니까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날 그게 답답한 거죠.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도. 요즘 아이들은 I don't care. That's your life. 그건 네 라이프지, 내 라이프.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애들은 아유 저런 것 같은 이러고 저런 이러면서도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순종한 거는 그건 예수님 사정이고, 나는 나의 나름대로 삶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신앙의 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도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순종하는 사람들의 충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이 아직 있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동원시켰어요. 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 어디 한번 이번에 보자라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다 오게 했어요.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게 함으로 참된 구원자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오신 왕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환영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아멘, 언제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